주 안에서 한 가족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주의 날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정말 한 주간을 지내온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것으로 축복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도 제가 늘 어쩌면은 반복적으로 정말 축복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끔 가다가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고 또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모습으로 축복할 때도 있는데, 제가 제일 많이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인 것 같습니다. 왜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분이 주신 평강이 임하면 우리는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고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평강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정말 많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도 문안 인사와 축복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었고,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를 더 넣을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으로 역사해 주시면 다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나라와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020년도 우리 시온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표어의 말씀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 교회가 용인시를 뛰어넘어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정말 교회가 되어져서 이제 4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제2의 도약을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먼저 정말 알아야 되겠기에,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천국 백성의 대헌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순의 말씀을 우리는 여러 달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산상순의 말씀대로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의 대헌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순의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은 어떠한 가치관,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 주님은 팔복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 정말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들은 어떠한 복을 받아야 되고 어떤 복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지 주님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이 세상의 정말 빛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는 사는 인생길에서 우리는 땅에 보물을 쌓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천국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은 참된 믿음,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산상순의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의 천국 비유장인 마태복음 13장의 말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어떤 나라인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자세히 그려준 말씀을 우리는 여러 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7가지 천국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 천국은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천국의 가치는 정말 어떤 가치가 있는가, 천국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천국은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 우리는 주님의 7가지 비유를 말씀해서 천국의 여러 정말 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귀하게 여기는 것 많지만
밭에 감추인 보와 극히 값진 진주장사 비호와 같이 천국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음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가장 귀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부활하여 영생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믿어야 할 뿐 있는데 그분은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죽음의 위기가 와도 너 예수 믿으면 내가 너 죽일 건데 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래도 믿어야 할 분이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을 정말 바꾸더라도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내가 믿고 붙들을 분이 누구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때로는 죽음의 위기가 와도 어떤 손해가 나도 반드시 들어갈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임을 함께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손해가 나도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진짜 세상 말로 속 터지고 복장 터지는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고 나는 예수님을 믿을 것이고 나는 반드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을 내가 들어가리라.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최고 소망은 예수 소망, 천국 소망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고 소망, 복된 소망, 산 소망, 영원한 소망이 천국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고로 중요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교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온교회 5대 지표는 첫 번째가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안에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믿음의 장 11장을 말하기 전에 10장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목조목 자세하게 구약의 모든 것들을 정말 망라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말씀 되신 분이요, 창조도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선포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뛰어나신 대제사장이 되신다 말씀합니다. 구약에 정말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어갈 때에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런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가장 뛰어나신 위대한 대제사장 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되신 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또한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정말 옛 언약 가운데에
정말 모든 인류가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간신히 순간순간 정말 생명을 연장했다면 새 언약, 예수의 피로 주어지는 새 언약에 정말 이 중보자가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더 8장 6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런도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 언약의 중보자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자신의 몸을 통한 완전한 속죄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영원히 죽을 인생을 향하여 친히 속죄의 제물 되시고 우리의 완전한 죄를 사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대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사망 지옥 형벌에 떨어졌을 때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친히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새 언약의 중보자, 우리의 완전한 속죄자,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놀라우신 우리의 정말 유일한 구원자된 예수님을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10장의 18절까지 길게 구약의 정말 말씀과 제사를 통해 그 모든 증거를 다 동원하여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천국 이 구원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가운데 떨어져 영원한 사망했던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구원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때 누굴 통해서 이루셨다? 아들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 그리고 그 아들 되신 십자가의 피에 이 모든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제사함과 모든 것들은 완전하게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예수 피의 공로요,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3, 4절 말씀에서 의인이 사는 길은 오직 믿음에 있음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이 거꾸로 가는 것 같고 뒤집어지는 것 같고 속 터지는 것 같은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의인 되어지고 의인이 사는 길은 오직 믿음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 참된 복음을 말하면서 오직 믿음을 로마서 1장 16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사는 길은 오직 여러분 믿음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가진 자? 나는 믿음을 가진 자. 나는 예수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나는 정말 믿음을 가져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됨에 대한 확실한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주문에도 정말 그냥 형식적이 되지 말고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한 절 한 절이 나의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언약의 중보자 되신 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피로 이루어졌음을 증언하면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서 믿음으로 살 것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영생을 얻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정말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상에 죄악된 것이나 기웃거리고 그런 것들 정말 해서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저 천성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을 나누는 중요한 분수령이 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이제는 히브리서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고 이제 10장 19절부터는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이 사는 자들이 어떻게 살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새롭고 산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야 될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정말 성도의 믿음의 삶,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먼저 간단히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오직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온전히 씻음받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육체가 찢겨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살 길이 열리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려는 사람이 갖춰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참마음이란 간사함이나 거짓이 없는 진실된 마음인 것입니다. 진리의 빛을 받은 마음, 진리를 힘입어 참되고 올바르게 된 그런 마음, 우리는 이러한 참된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믿음이란 완전하고도 확신에 찬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의지하는 충만한 믿음이며 반석과 같은 굳건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요 큰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에 대한 확신에 찬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어떤 선행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완전히 사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요동함 없이 진리를 받아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나갈 때에 그냥 나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니라 어떤 자를 할지라도 이 지성소에 함부로 나가면 바로 거기에서는 죽음뿐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었냐? 바로 그것은 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나갈 때는 반드시 희생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그 피를 속죄소 앞에 뿌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대제사장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제사 효과는 안타깝게도 단회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계속해서 짐승을 가지고, 그리고 제사장은 계속 그 정말 짐승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나감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제물이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물이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단회적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일시적인 제사함과 함께 인간이, 죄인이 죽음을 면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이르러 죄인을 이에 대신 속죄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흘려주신 주님의 피는 우리 죄인들의 모든 악한 양심까지도 완전 정결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짐승의 피가 단회적으로 인간의 허물과 죄 속에서 인간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피는 완전 속죄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우리는 짐승 가지고 오지 않냐고, 짐승 잡지 않고, 매주마다 짐승 잡지 않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피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피의 공로요, 예수 피의 능력임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주님의 보혈로 완전히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확신과 감사함으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자녀와 백성된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는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말씀합니다. 10장 23절 말씀에 또 약속하신 일을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말씀. 우리에게 놀라운 정말 구원의 약속,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이런 약속하신 분이 믿으시고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이 믿음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여러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이란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사도신경을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믿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걸 믿고 영원히 살 것을 믿고 우리가 이런 믿는 믿음의 이런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소망을 흔들지 말고 굳게 잡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변함이 없음을 약속대로 이루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12정탐꾼을 보내서 정말 가나안 땅을 정복 하나님이 하도록 허락하셨을 때 나머지 10정탐꾼은 그곳에는 안악자손이 있고 그들의 군대들이 많고 그리고 그들은 힘이 강해서 정복할 수 없다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냐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똑같은 동일한 것을 보아도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아주 정말 정반대인 걸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똑같은 것을 보아도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면 능력이 나타나고 소망이 없으면 능력이 상실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고 나가는 여호수아 칼렙만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자의 그런 삶은 여호수아 칼렙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상대방이 어떻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일에 인내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인내하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여유가 있고 너그럽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내일을 바라보고 쉽게 정말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믿는 도리에 이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께로 공로받아 정말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므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권면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소망을 갖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지체된 형제들을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함께 모인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은 모든 것을 함께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님 가족으로 함께하는 형제요 자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의 지체 어느 한 부분이 상처가 나거나 병들면 온몸의 지체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질병과 싸우며 돌보는 것처럼 교회도 바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로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야 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서로 힘을 빼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힘을 북돋아 줄 수 있고 어려울 때 함께 손을 잡아주고 함께 기도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 정말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무엇보다도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쌓아놓은 장작에 불을 붙이면 그 장작들은 잘 탑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타는 장작도 거기서 떼어놓으면 얼마 가지 않게 연기만 나고 잠시 후에 잘 타는 장작도 꺼져버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 원리도 이와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가 은혜를 받았을 때는 교회 모임에 잘 참석합니다. 예배가 드려질 때 정해진 예배 시간에 잘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러나 모임에 나가기 싫어진다면 그 성도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예배를 등한히 하게 되어지고 어떤 모임이든지 나가기 싫어지는 것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증거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자기 신앙을 유지하는 중요한 비결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믿음을 지키고 정말 내가 복된 신앙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 중에 비결은 뭐냐?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결국 그 신앙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 공동체에 모이기를 싫어하고 세상 사람들과 자꾸 모이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그러면 뭐하냐? 틀림없이 병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이는 것은 바로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같은 행동을 자꾸만 반복하면 습관이 되죠. 여러분, 좋은 습관 인생을 복되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습관이 여러분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지만 좋은 습관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것. 예수님은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렇게 모이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요 좋은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드리고 찬송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각 기관별 찬양 경연들 하게 되는데 저는 이 준비 때문에 모이는 것을 보면서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모여가지고 그냥 마스크 쓰고 그래도 모여가지고 연습하는 걸 보면 남전도회가 모여서 연습하고 보니까 뭐라도 갖다 주고 싶고 뭐 너무너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고 싫어하는 것은요 사탄 마귀들이 하는 것들이에요.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도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악한 어둠의 영들이 흩을 때 우리는 또 모이고 또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서 함께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곳에 모여 정말 우리의 복된 신앙생활이요 우리의 사는 길이 바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이 흩어놓으면 또 모이는 것.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잖아요. 동물의 왕국의 맹수들이요 공격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뒤로 뭐 하면서 보죠? 맹수들이 흩어놓잖아요. 흩어놓고 따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요? 맹수들이 달라들어가지고요 목을 물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거요. 저는요 그걸 뭐 수십 번 보면서 수없이 보면서 가끔 동물의 왕국 보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뭐 한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모여야 산다는 거예요. 자꾸 모여야 돼. 코로나 때문에 흩어놓았다는 거예요. 또 모이고 또 모이고요.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는 자가 되어야 돼.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고 모여서 주일을 해야 되고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것이 뭐요? 사는 길이에요. 흩어놓으니까 흩어졌다. 여러분 흩어놓으면 뭐하냐? 여러분의 맹수의 공격이 되어서 밥이 되는 것처럼요. 악한 사탄 마귀의 밥이 되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요? 흩어지. 악한 것들 흩어놓을 때 흩어지지 않고 혼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악한 것들 집중 공격이 되는 거예요. 모이는 자는 공격할 수가 없어요. 흩어놓으면 또 모이고 흩어놓으면 또 모이고 그것에 바로 영생이 있고 그곳에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중요한 또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것은 주님 재림의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말을 해요.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말해요. 주님이 다시 올 날이 뭐 가까웠다고. 주님이 가까울 날이 가까웠으면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어떻게든 가서 모여서 힘써서 예배 신부단장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우리 힘써야 돼요. 저는 한 겨울을 이제 몇 개월을 보내겠다고 막 그 김장하고 하는 준비를 보면서 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천국 갈 준비를 안 하는가? 한 석 달을 위해서도 그렇게 준비한다면 영혼을 위한 준비를 우리는 왜 하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갈 준비를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석 달 그거 먹고 살겠다고도 그렇게 준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사는 그 복된 나라를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우리가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오히려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위협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어떤 악한 국회의원들 몇이 모여가지고요 이제는 교회가 예배드리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예배를 드리면 그런 목회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한 법을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릴 때라고요. 그런 법을 올리는 정신 나간 자들이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 중에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교회를 알기를 알아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오만 방자한 자들 있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을 코로나 때문이라고 우리는 핑계대서는 안 돼요. 지난주 목요일 날 안산에 있는 병원에 집사님 한 분 신방을 갔어요. 제가 여러분 만나기를 원하는데 여러 가지로 정말 힘들어 어렵고 뭐 코로나 때문에 오지도 말라고 그래가지고 안 갔다. 도저히 제 양심상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오랜 시간 동안 병원에 있으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고 정말 눈시울이 뜨겁게 정말 자기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아는 사람들에게 병원 오라고 하지도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만 댄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면서 찾아오지도 않고 별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때로는 서운한 그런 마음을 비쳤을 때 제가 너무나 미안하고 뒤통수 한 대 얻은 것처럼 내가 코로나 때문이라 핑계대면서 정말 형제가 외로울 때 힘들고 올 때 내가 제대로 돌보 너무나 미안하더라고요.
나도 코로나 때문이라고 다 핑계만 대지 않았는가? 그런 마음 속에 내게 이제 핑계 대지 말고 전화라도 자주 하고 가끔씩이라도 정말 이제는 어떻게 하더라도 그 바깥에서라도 정말 면회가 되는 그런 한도까지라도 가서 정말 돌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고 돌아왔어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 예배드리는 것, 주님이 일하는 것, 모든 것 여러분 정말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코로나 때문이라고 우리는 핑계만 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만 대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열심히 모여 예배드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절부터 3절에 이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두 가지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뭘 확신하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인도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러분이요 언제나 임마를 되신 하나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그대로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인도자 된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치료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확신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믿음의 본질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의 약속대로 뭐냐? 1.1핵도 변함없이 뭐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뭐냐? 이 세상이요 천지 창조한 게 믿어져야 안 믿어도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 살리는 거 부활이요 믿어져야 안 믿어도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인정하니까. 여러분이요 말씀대로 이루실 걸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를 확신하는 게, 그래서 오늘 10에서 11장 1절부터 3절은 뭐냐? 믿음이 뭔가 정의, 믿음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래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실체다 그랬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확신하면 바라는 것들이 미래가 주어질 것이지만 그것이 오늘 실제처럼 내가 여기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확신하면? 하나님을 확신하면,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확신하면? 말씀을 확신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 여러분, 말씀을 확신하시는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은 1.1핵도 정말 말씀하신 말을 변함없이 이루신 하나님. 나는 이 하나님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본질적인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직 예수 오직 천국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오직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